감사합니다. 수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던데요. 와서 보니까 정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저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 위원회 헌신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힘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사람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생각들과 말은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직 홀로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새가족 위원회 헌신 예배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 오진홍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송건영 장로님, 수원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서부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최종문 목사입니다. 교구와 에버그린 부서 75세 이상 어르신 성도님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가정사역원과 양육사역원 지도 교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사역이 이 양육사역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원 아름다운 교회는 위원회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저희는 사역원이라고 명칭을 할 뿐 같은 것 같습니다. 송건영 장로님께서 작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제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때 장로님 연락을 받아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정신없이 연락받긴 했지만요. 장로님께서 본인 소개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로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이 새가족 사역을 세워갔으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고 하신 장로님의 의도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저는 아름다운 환대를 장로님께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또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는데요. 2월에 저희 새가족 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을 강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로님 말씀에 사실 저는 당시 당황했었습니다. 저는 저희 수원서부교회 외에 외부로 말씀을 전하러 간 일이 이제껏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지금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수원서부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가서 이런 나약한 소리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전달할 내용상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게 수원 아름다운 교회 가서 저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하라고, 또한 그런데 우리 수원 서부교회에서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목사님이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하라고,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강사로 갔으면 자신감 가지고 가서 잘해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송건영 장로님께서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 강사 말씀을 하셨을 때 실은 저는 제가 강사로 갈 자격은 아마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부목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장로님께서는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원 아름다운 교회는 이미 아름다운 환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환대를 보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준비한 말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처럼 자격 없는 자를 초대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름다운 환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원 아름다운 교회 이름을 빌려서 제목을 아름다운 환대라고 했는데요. 정말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 항상 아름다운 환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환대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환대에는 기쁠 환과 기다릴 때가 쓰였더라고요. 기쁘게 기다린다. 이것이 환대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갖추어 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접 혹은 대우하기 위해 갖추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죠. 즉 환대에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요. 기다리는 마음, 즉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환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전적 의미로서의 환대입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배울 수 있는 환대의 의미입니다. 영업장의 직원은 방문하는 고객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직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 톤은 조금 높여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고객들에게 인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장은 그것이 기본이라고 직원들에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고객들을 환대하는 것이 영업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왕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손님을 마치 왕으로 생각하며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가 영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환대를 이 시대의 교회는 과연 보여주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교회를 영업장에 비교하는 것은 물론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불쾌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간에게 환대란 관계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영업장에서도 이것을 알고 손님을 왕처럼 환대한다고 가르치는데 만약 교회에서 그런 최소한의 환대조차 경험하지 못한다면 과연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영업장에서의 환대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고객들에게 어떤 제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환대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아름다운 환대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브라함 하면 아마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아닌가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바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것일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행함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내면적인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외면적 모습으로, 즉 사람의 어떤 행위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믿음이 외면적, 즉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선하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도 믿음 없어도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돕는 사람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돕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에도 믿는 자들의 표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긍휼과 섬김이라는 한 가지 측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만약 행위가 우리와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잘 아시겠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결코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에는 눈에 보이는 표징, 즉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과 24절을 또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순히 내면적인 어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위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은 결국 우리의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는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갑자기 큰 민족을 이뤄, 내 나이가 지금 75세에 더욱이 자녀도 없는데 말도 안 되지. 지금 이 나이에 알지 못하는 땅에 갑자기 내가 왜 가? 안 가?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컸다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조금도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소망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믿고 뭐라고요? 따라갔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행함으로 드러났는지 성경은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일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하는 순간 천사가 스톱! 아브라함을 막았지만 말이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깨워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함과 함께 일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것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아브라함은 그냥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날 날이 뜨거울 때에 말씀하는 걸로 봐서는 정오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나그네 셋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셋이 서 있는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세 명의 나그네에게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또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물론 우리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셋을 본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 지나가는 나그네가 먼저 와서 죄송합니다만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러는데 물 좀 얻어먹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 목마르세요? 그럼 500원. 이런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500원은 농담입니다만 많은 사람은 낯선 누군가가 무엇을 요구할 때가 돼서야 그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고, 내키지 않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겠냐는 것이죠. 저 지금 바빠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하며 말이죠. 이전에 한 번은 제가 운전하다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커피를 마셔서 그런지 갑자기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다급해서 그냥 일단 보이는 아무 매장에 들어가서 도움을 좀 구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런데 혹시 화장실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쭙자 거기 계신 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화장실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나와서 다른 곳을 찾아다녔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니는 어디 가서 볼일 보냐? 그렇습니다. 나그네가 도움을 청할 때도 그 요청을 들어줄까 말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나그네를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 환대를 좀 받아주세요 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낯선 모습이죠. 이 시대에 만약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도망가야겠죠. 수상해, 사기꾼님이 분명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나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내면적인 믿음이 환대라는 외면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환대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표징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창세기 19장에서는 롯의 환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우리는 롯을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브라함과 비교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롯을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시면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창세기 1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천사가 롯이 살고 있는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 창세기 18장과 마찬가지로 19장에서 소돔에 이른 자들은 우리는 두 천사로 이미 알게 되지만 롯은 그들을 천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두 사람으로 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롯의 영접은 아브라함의 영접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그네에 대한 소돔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이야기는 종종 소돔 사람들의 성적 문란함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으로 생각되기 쉬운데요,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적 문란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보자면 이는 나그네 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롯은 소돔에 이른 이 두 나그네를 환대했지만 소돔 사람들은 이 두 나그네를 그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나그네의 필요를 생각하고 돌보는 의인들이었고, 소돔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 나그네를 이용해 먹으려는 악인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을 잘 영접하는 것, 즉 환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업장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의 기본은 환대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대에 대해서 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환대는 물론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환대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웃에게 인사를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웃에게 인사하세요? 한 번은 제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집 엘리베이터에 도달했을 때 마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대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누구신 저 아세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종문 저 그냥 이웃입니다. 그래서 인사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오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한층 한층 왜 그렇게 느리게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던지요. 굉장히 어색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시대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평소에 이웃을 얼마나 환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 이웃이 누구인지 서로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옆집, 윗집,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몇 명이나 사는지 제대로 아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이 시대의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용납되기는 합니다.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뭐 알아야 되나? 물론 인사도 잘하고 친절한 이웃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환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환대는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셋을 영접하고 이로 인해 아들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환대받은 하나님의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롯도 마찬가지죠. 두 명의 나그네를 영접하고 이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멸망할 때 롯은 자신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반에 환대와 구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호수아 시대에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영접한 여인이 바로 여리고 사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라합은 자신의 영접으로 인해 자신과 자기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룻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룻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관계가 인상 깊긴 하지만 핵심 내용은 보아스의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보아스가 이방인인 모압 여인 룻을 환대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보아스의 환대로 인해 그 가문에 위대한 왕 다윗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 와서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더욱 핵심 단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좀 볼까요?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가 뭐라고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영접이 곧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영접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즉 자신이 지으신 이 땅에 친히 오셨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또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 곧 환대하면 되겠습니까?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제가 그때 정말 예수님을 극진히 환대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하라면 늦어도 한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내신 자가 누군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이 맥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주께서 왜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주께서 제 발은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지 왜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겨주시냐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건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그거 안 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발 씻는 행위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 셋을 보고 영접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18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고대 사회에서 영접의 가장 기본은 발 씻는 물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만약 종이 있다면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환대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환대함으로 제자들도 환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본을 보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낸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나오는 모든 자는 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발을 다 씻어줘야 한다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자 신발 벗고 양말 벗으세요. 발을 좀 씻겨드리겠습니다. 하면 오히려 불쾌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말이죠.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환대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가격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환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격한 표현이지만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맥락상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환대는 우리 정체성입니다. 믿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다 한번 나그네 셋을 환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셋이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늘 환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부르셨기에 나그네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을 위해 모으려 하는 자이기보다는 나누려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잘 살아보고자 모으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련히 복 주시고 잘 살게 하실 것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환대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아름다운 환대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우리 환대는 일반 환대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세상에서 하는 일반적인 환대는 사실 조건적 환대입니다. 영업장에서는 손님이니까 제품을 팔아야 하니까 하는 그런 환대죠. 꼭 영업장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환대는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이 예의인 줄 아니까 그렇게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환대는 무조건적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환대하는 것이 아름다운 환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적으로 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무조건적으로 환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죄인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대하셨습니다. 보니까 올해 수원 아름다운 교회 주제가 거룩인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환대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닮아 무조건적인 환대, 아름다운 환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거룩 아니겠습니까? 환대는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 했습니다. 정체성이라 함은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 환대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만 보면, 그냥 사람만 보면 막 자연스럽게 환대가 나오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환대 아닙니까? 혹시 오늘 옆에 앉아 계신 분께는 인사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아름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주님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수원 아름다운 교회는 뭐 인사 잘하시는 것 같고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교회에서 보면 서로 인사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누군가 앉으려고 하면 환한 미소도 좀 드리면서 안녕하십니까? 샬롬. 주님 앉으세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가까이 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가 안내위원이 와서 앉으시게 옆으로 조금만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보지도 않고 옆으로 쑥 이동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수원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저는 오늘 처음 왔어요. 몰라요 어떤지. 그렇다고 우리 수원 서부교회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에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환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모든 사람 환대하기를 예수님 환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는 교역자들이 하면 되죠. 안내위원이 하면 되죠. 새가족위원회에서 하면 되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정말 이분들 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환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조건적인 환대, 몸에 배어있는 환대가 있어야 합니다. 환대는 우리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환대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1절 한번 보여주세요. 띄워주세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보고, 네, 1절이 아니라 2절 말씀. 네, 네, 눈을 들어 본즉 보고 우리는 타인에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본다는 게 뭐예요? 관심을 갖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풍조를 교회에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있는지, 누가 오는지 우리는 좀 봐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보고, 그리고 영접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미소로 샬롬 인사하고요. 옆에 모르는 분이라고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옆에 앉으셨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합니다. 정말 문자적으로 엎드려 절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환대받았으니 우리도 가서 환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환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환대, 하나님의 환대를 나타내는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죄인들을 주님께서 환대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환대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님의 이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고, 우리가 외인을 환대하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자들을 환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부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 정말 환대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